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도 우물이 털 때가 있고 마지막 열매 맺고 시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꿈을 가지고 도시에 유학을 해서 지금 말로 하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있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내 앞에 기다린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봅니다. 저도 이제 섬에서 태어났어. 섬에서 태어났으니까 돈 버는 것은 배 타는 것이 돈 봅니다. 선장되면 1년 벌면 집 한 채 생깁니다. 그래서 선장되기 위해서 부산에 유학을 왔습니다. 부산에 유학을 왔는데 해양대학 바로 건너편에 동산교회에 나갔습니다. 동산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이 한 번 일생인데 돈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집 사고 부자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가서 진 목사님 만나고 우리 한 목사님 만나고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회를 잘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고 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도 기도하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돼도 내는 안 돼요. 또 금식 후에 장애가 생겼어요. 장애가. 여러분 금식 전에 저를 봤던 사람하고 금식 후에 봤던 사람하고 약간 틀릴 것 같아요. 발음이 말이 엉켜가지고 또 중성기능이 이렇게 안 돌아가요. 실상이 두 개로 딱 보이고 어느 날 실상은 이제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길이 누가 뭐 장애자 된 사람을 뭐 먹여주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과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걔 치과 의사가 됐어요.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파키스탄 이제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파키스탄에 가서 마누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한 17년 이렇게 병원에서 활동했어요. 우리 병원은 산부인과 중심이에요. 치과는 돈 못 벌어요. 산부인과 중심인데 지금은 연세대에 나온 그 언장 부부 한 가정 그리고 간호사 싱글 50 넘은 싱글 노처녀 한 명이 있어요. 3명이 딱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5명 되죠. 또 전남대에 나왔던 소아과 의사가 들어가려고 비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부 다 해봐야 7명밖에 없어요. 평균 나이 60세가 넘었어요. 젊은 사람은 오지도 않아요. 요새 단기 선교팀 와가지고 한번 쑥 보고 안 와요. 5, 6월 달이
굉장히 더운데 평균 온도 42도, 50도가 될 때가 있어. 50도. 50도 될 때 밖에 나가면 머리가 파김치같이 데쳤어요. 머리가 데쳐. 그런데 50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50도 온도에 적응된 사람만 일할 수 있어요. 그 나라 사람도 다른 동네 사람 데다가 50도 밑에서 일 시키면 일 못해요. 그런 열악한 상태. 그런데 땅은 지하수가 짠물 나와요. 짠물 나오는 후 위에다가 뭐 식물이 되겠어요? 배추 심고 상추 심고 전혀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 소방차 한 대 같은 그 소방차에 인더스강에 물을 떠가지고 팔아요. 한 차에 얼마서 팔면 그 물을 지하 탱크에 담아놓고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옥상에 올려가지고 이제 그 물을 사용해요. 이런 생물을 하나 물 주려 해도 돈 주고 사가지고 물을 줘야 돼. 빨래 하려 해도 돈 주고. 그렇게 그 땅이 안 좋고 기후가 안 좋은데 사람이 살아요. 얼마나 사냐? 서울 인구 2배 살아요. 2,300만 명 살아요. 인간이 지독하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꼭 하나님 앞에 가요. 이 비자 때문에 딱 왔더니 이틀 만에 우리 처가댁의 동서가 제일 싱싱한 동서 58살 먹은 동서가 사고사로 죽었어요. 갑자기 전기톱을 큰 나무 비에다가 전기톱이 안 빠지니까 쭉 빼다가 이 반동에 허벅지를 쳐버렸어요. 그래 그 산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피 쏟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그 점포동에 행복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95살 정신이 멀쩡하고 쌩쌩해요. 100살 채우겠어요. 이렇게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앞일을. 우리 인생이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한 거 성도들은 잘 까먹어요. 그래 좋아요. 자꾸 새로운 이야기처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번은 제기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내가 너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 형님 그럴까? 촌수가 그러잖아요. 그렇듯 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낳을 때 내가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아들 둘 낳고 나가지고 셋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들이 툭 튀어나와. 그래서 좀 서운했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생각하고 다르게 내가 태어났네. 그럼 이 생명을 누가 준 거예요? 이 생명을 누가 준 거냐고. 아버지가 하는 말 하나님 준 거다.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을 주셨
주었다는 그 의미로 아버지라 부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내 생명을 주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생명은 누가 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줬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생명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러니까 얼른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아버지하고 내하고 옆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옆에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요. 하나님 생명을 줬어. 생명을 줬어. 영도에 그 동산교회 사찰 집사님, 우리 예할머니 남동생이 사찰 집사를 오래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꼭 3시, 새벽 3시 반 되면 목사님 나오기 전에 다 그 문 열어놓고 그 준비해놓고 새벽 기도 준비를 해요. 새벽 3시. 어김없이 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다 칭찬하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누나가 한 명뿐이야. 한 명 누님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누님한테 전도했어요. 누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소. 그러니까 할머니가 누님이 하는 말이 동상이나 열심히 믿고 좋은 데 가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뭐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라요. 항상 그랬어요. 손톱도 안 들어가니까 그 누님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한 번은 죽기 전에 꼭 이 말은 잊어버리고 하시오 하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동생이 누님한테 늘 해줬어요. 그 큰 아들이 서울 사는데 이 할머니가 임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머니도 딸이니까 임종을 보기 위해서 전부 다 서울로 갔어요. 시체같이 누워있고 임종하기 전에 어머니가 할머니가 무슨 유언을 하실까 조용히 지켜 있을 때 할머니 입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파키스탄에서 내가 어머니 홀로 계시는 집에 가니까 야, 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새벽 기도를 나왔던지 11조를 떼먹었던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거짓말을 했던지 다 접어두고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편에 섰던 강도가 일생을 강도질 하다가 살았어요. 예수님 옆에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께 선생님
나라에 갔으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나그네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주간에 수영록회에 이제 한국 나이로 만 79세죠.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50살에 예수 믿고 60에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19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올해 2023년 12월에 마무리 지어요. 우리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50살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냐 하면 자기 그 조카가 동생이 죽고 조카 2명을 자기가 맡아서 키우는데 이 조카가 자기 엄마가 술집이었어요. 이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좀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안 나가면서 교회에 나가면 내가 맡아 키우겠다 해서 교회 아이들이 나갔어. 한번 교회 갔다 오더니 이 아이가 얼굴에 심으로 해가 있더래. 너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붕해하는데 붕해 때는 꼭 부모님을 모시고 오랬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데 부모님이 있어야지. 할머니는 자기를 교회로 데려다 주면서 교회 문을 한 번도 안 들어가. 왜 그러냐면 전도할까 봐서 묵주를 목에 걸고 손에다가 묵주를 걸고 다닌대. 그래서 이 조카 이해가 이제 할머니는 불교니까 안 될 거고 그런 생각을 했더래. 그래서 이 어린 애를 기안 죽게 하기 위해서 야 내가 엄마 아빠 대신 내가 나간다. 내가 갔구만. 딱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이 환하게 펴졌더래. 정말 이 할머니가 교회 나갔어요. 교회 나갔는데 그날 찬송 부른 것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것을 부르는데 그때 그 곡이 무슨 곡인지 알아요? 애국가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옛날 곡이 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는 곡에다가 애국가를 불렀어요. 우리 어릴 때 영합으로 가면 애국 청년들이 동해물 백두산이 하는 그 천부의 의지 없이 그 곡에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이 애국가를 아니까 곡을 아니까 이제 흥얼흥얼 따라하는데 눈물이 나 그래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고 그렇게 울었대요. 울다가 눈 또 싹 보면 오른쪽 옆에가 하얀 가운 입고 있는 어떤 어른이 딱 서 있고 세월이라 봤대요. 그러면서 그 어른한테 자기 안겼대요. 그때부터 변화가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각오를 하고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호스텔이라 하는 이 그 기숙학조예요. 기숙학조.
사막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모아서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를 보내노. 그 닉네임을 자기가 할머니라 그래요. 전부 다 할머니라 했어요. 그때 60살 되니까 그 나라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애를 물 가지고 온나 해도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밥해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배워야 하지. 그래서 마침 여자 선교사, 싱글 선교사가 언어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싱글 선교사가 너무너무 그 부모도 멀리 있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했어. 그 애가 그 나라 사람하고 사니까 말을 잘해. 그 나라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통역을 세우고 이 할머니가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이사가게 돼버렸어. 이사가 버리면 어떻게 일해요? 설교를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한대. 그래서 내 팔자에 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사가 버리면 이사 못 가게 해달라 할 수도 없고 그 집 사정 보면 이사 가야 돼. 그런데 저 교회 문을 삐꾸하고 열고 어떤 아기가 들어오면서 할머니 내가 할머니 말을 전부 알아들을 수 있대. 사도행전 기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대. 그래서 불러가지고 말을 시키면 정말로 알아듣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세워가지고 통역을 세우고 이 사역이 계속 이어져요. 내는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우리 부부를 불러갖고 저 문 뒤에 숨겨놓고 이 애가 거짓말 한지 진짜를 한지 좀 들어봐라. 할머니가 의심스러우니까 문 뒤에 서가지고 우리가 들은데 진짜예요, 진짜.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안 믿기죠? 한번 와봐요. 그 애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생기고 세 사람이나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는 애가 한국하고는 전혀 사막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한국말 알아듣는 그런 역사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대학 갈 때, 도수로 대학 갈 때 다른 애가 또 통역을 하고. 그래서 은혜의 문제가 이 수영교회 할머니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영이 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눈에 보여요. 이거 꼼짝꼼짝해야 내가 살아있구나 알 수 있고 그러지. 이 영도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올해 23년 12월에 자기 사역을 마친다고요. 그 사람을 보니까 나도 이제 55년생이니까 이태밖에 안 남았어. 2년밖에. 인생은 일은 이렇게 몇 년 남았다 하지만 생명이 몇 년 남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100살을 채울 것 같은데 내는 어머니 앞서갈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 준비해야 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명이 다 된 줄 직감하고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을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귀하다고 말이에요. 생명, 영혼, 이 생명이 귀해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도 했지만 이 생명, 여러분들 생명이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내 고향은 청산도, 섬놈이에요, 섬. 그런데 번양, 진짜 번양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 사는 곳이 내 번양이요. 하나님 사는 곳.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이 아버지 앞에 서요. 아버지 앞에 서가지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다 아버지 앞에 서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빛이에요. 빛. 하늘의 아버지가 빛이에요. 어둠이 아버지 근처에 갈 수도 없어. 예수 믿어야 아버지 근처에 갈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내 자격으로는 어둠이고 죄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 칭의라 그래요. 칭의. 칭의가 되면 내가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빛의 옷을 입어야 진짜 우리 아버지 대면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지원금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코로나 지원금은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알아요?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요. 신청 안 하면 국고로 들어가 버려요. 신청을 해야 받는다고요. 예수 믿어야 우리 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 예수 믿어야. 과거 뭐를 했던가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야. 신청해야 아버지를 빛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가 빛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빛의 옷을. 빛의 옷을 입어야 빛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우리 본향 하늘 아버지께 가면 세상에 있던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눈물이 닦아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 삶이 하늘 아버지처럼 영원히 살고 하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유언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언을 해라. 유언을 하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옛날 믿었던 선진들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내국인처럼 산다요. 내국인처럼. 우리 집도 파키스탄에 있어요. 내 사는 집도. 내 물건도 거기 있고 내가 키우는 닭도 있고 어리도 있고 거의 한 쌍이었는데 한 마리 죽었대. 거기도 있고
살림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 때 외국인이에요. 외국. 고향은 이 한국이에요. 우리 고향은 천국이에요. 번향은 천국이고 이 세상, 이 만덕 이 세상은 외국이에요. 외국. 언젠가 여기를 떠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간다 생각하고 우리 앞에 설렁거리는 문제들 예수로 물러가라 하면 설렁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시골에 가니까 마귀가 이 개를 잡아가지고 이불에다 피를 이렇게 흘려놓고 이렇게 어질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쪽박에다가 물을 딱 떠가지고 예수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싹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 있을 때 아버지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또 예수 이름에 건세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서 막힌 담들이 주의 이름으로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암이 걸렸거나 병이 걸렸거나 그런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게 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또 내가 와서 이렇게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려 좋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이 중요해요. 연습을 해야 그 시간에 나온다고. 자, 시작.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까지 입만 뻑뻑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하지 말고 말로 내 귀에 분명히 듣도록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설 때, 죽음 앞에 설 때 우편 강도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